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여러분이 이미 말씀 제목으로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요, 요셉이 드디어 총리로 있다가 자기 신분을 형들에게 드디어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격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가겠죠. 요셉이란 걸 숨기고 총리로서의 그 행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오가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드디어 참지 못하고 자신을 요셉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 감정이 오가다 보니 격정에 못 이겨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바로 요셉의 통곡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생활하다 보면 오게 되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사람은 누구나 처한 환경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지난 한 주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을 지키고 살림을 하면서도 또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 일터에서의 스트레스야 또 말할 것도 없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풀고 계십니까? 네, 잘 처리하고 계시죠? 스트레스가 생길 때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술주자 주님을 의지하지 마시라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면 제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관련해서 이동원 작가가 쓴 글에 전체를 봐야 쉬워진다라는 그 인터넷 클립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는 방법인데,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줄이는 방법은 바로 회사의 비전을 들여다보라라는 거예요. 회사의 비전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 회사의 비전을 들여다보고 그 비전에 나도 동의가 되면 어떨까요? 일을 억지로 했다가도 좀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의 비전은 대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고요,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내 한 일에만 집착할 수 있는 그 내 좁은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비전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퍼즐 하나를 맞추더라도 옆에 큰 그림을 놓고서 봐가면서 퍼즐을 맞추잖아요.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부분의 조각을 맞춰갈 이유를 찾잖아요. 힘들어도 막 맞춰가잖아요.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내가 하는 일과 업무의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보다 마음을 열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을 들여다보면 스트레스가 조금씩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도 예수님의 비전을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봤다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팔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때문에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눈먼 자도 뜨게 하지, 병든 자도 낫게 하지, 앉은 자는 일으키지,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지, 왕이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에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죽음을 얘기해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생각하기도 싫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만이 그렇게 그 처절한 형벌을 받는다는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유다는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왜 좀 강력하게 이 로마 정권을 좀 물리치고 좀 우리의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딱 이제 등극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나갈 때 유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내 비전의 방향과 상사의 비전의 방향이 달라요. 내 비전의 방향과 어떤 조직과 단체의 비전의 방향이 달라요. 그럼 방향이 다른 각도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의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루는 비전의 속도가 달라요. 왜 이렇게 느린가? 그 속도 차이만큼 우리 또 스트레스 받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유다가 과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뭘까? 그 예수님의 그 비전을 조금만 좀 들여다보고 좀 생각해 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좀 더 신뢰해 드리자라고 그 나름대로 고백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팔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결국 유다도 자기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처리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면요, 상처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에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연민에 빠질 때도 있고요. 비전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요셉의 이야기 나누는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만큼 스트레스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만큼 그렇게 극단적 스트레스의 상황들을 겪은 사람도 드물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형들 보기엔, 요셉 보기엔 형들이 뭐 한 일 보면 다 죄다 나쁜 짓들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형들에게 받는 스트레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형제가 좀 많습니까? 어머니만 해도 여종들까지 합치면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인 가정에서 각기 다른 형제들끼리 살아야 될 때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형제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좀 시기심 좀 난다고, 질투 난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스트레스가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차라리 남이 낫지. 급기야는 그래 자비를 베푼다는 게 노예로 팔아 넘겨버려요. 여러분, 가족끼리 사람을 팔아 넘깁니까? 그거 얼마나 극단적 스트레스입니까? 예,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나도 얼마 전까지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어여시 입고 남의 집 귀한 자식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은 일을 막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일까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일 해야 될 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옥에 갇혔네요. 극단적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그래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 노예에서 가정 총무까지는 됐어요. 내가 한 잘못이라면 그래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날 가만두지 않을까요? 어느 날 유혹받아서 그 유혹 좀 이겨봤더니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혔네요. 억울한 옥살이를 2년 넘게 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질문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죠. 그러고 보면요, 요셉이 겪었던 스트레스는 오늘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맞닿아 있습니다. 많이 닮아 있어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때마다 처한 상황에서 던져졌던 그 질문들이 오늘 똑같이 나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옛날 사람이고 나 현대인을 살지만 그 질문은 동일하다는 면에서 우린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요셉의 질문이었다면 오늘 내게도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야 했을까? 형제 자매들끼리 가정을 다 들여다보면 갈등들이 다 있어요. 남에게 얘기 못할 갈등들이 형제 자매들끼리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나도 요셉처럼 채속옷 입는 그 누군가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요. 취급을 받습니다. 내가 왜 종처럼 취급받아야 되지? 똑같은 질문이죠. 내가 왜 이런 모함을 당해야 되는가? 해명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냥 억울해서 참아요. 그냥 뭐 해명해봤자 억울하게 참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죄 있다 말하고요, 네 잘못이다 얘기하고, 네 잘못이다 얘기하고, 내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나를 뜻하지 않게 걸고 넘어질 때 참 억울하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지만 바람이 흔들어요. 나는 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날 흔들어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케이스와 우리 케이스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내가 뭘,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다면 요셉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그런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가득한 그런 질문들, 그때그때마다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다 답을 얻어갔을까요? 그래, 요셉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왜, 내가 뭘, 내가 어쨌다고, 내가 왜 여기에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 답을 얻어 살았을까요?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나는 구덩이에 있어야 돼 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 애원했다라고 창세기 42장 21절 말씀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야 그랬나요?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잘 참고 견뎌야 돼 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든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함께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한번 해몽해주고 이제 앞으로 이 감옥을 풀려나가게 되면 제발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셔서 왕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길 간절히 바랬어요. 구덩이에 갇히면 건진받기 원하고 끌려가고 속박되면 자유케 되길 원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 풀려나길 원하는 마음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대체 왜? 내가 왜? 그런 질문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요셉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에게 특별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마다 그 스트레스 가득한 질문들이 올 때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왜 그런지 몰랐지만 한 가지 아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받는 상황, 대체 왜라고 하는 질문의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답은 시원하게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따라다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요셉 그러면요 두 가지 단어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는 동행이고 하나는 형통이에요. 근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느 포인트에 계속 그 성경에 나오냐면 노예로 팔려갈 때 형통했더라.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더라.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은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형통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은 상황의 만사 형통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은요 바로 방향의 형통이에요. 바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삶 자체를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방향은 과정이죠. 그래서 과정의 형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결론의 형통을 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은 결론의 형통뿐만 아니라 과정의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의 형통은 바른 방향과 바른 선택을 해가는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른 방향이 뭐죠? 하나님 방향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방향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는 방향인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현재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한 해석은 모르겠고 도대체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왜라는 질문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바른 방향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거는 언제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 유혹을 한번 받아들이면요, 그냥 한번 보디발에게 저항 한번 하고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나오잖아요. 바른 선택을 했죠. 탈선할 수 있었을 뻔한 그 순간을 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죠. 왜입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잘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했고 자칫 잘못할 뻔했던 그 순간에 바른 방향,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은 형통한 것이죠. 그런데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향의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이제 나중엔 결국에 드디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어느 날에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수많은 질문들, 그 상황들 속에서 질문했던 일, 내가 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하는 그 많은 스트레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디어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해답이 뭡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 그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대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는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그 이유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당신들 형제들이 날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생했다, 그게 결론이 아니고요, 그 고생했던 순간마저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역전시키고 바꾸셔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까지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까지 이루시려는 그 원대한 그 생명구원의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을 내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 나지 않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동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통해 한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그 질문들에 대한 답,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요, 진짜 형통한 두 가지가 문이 열리는데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요, 두 가지의 형통, 두 가지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화해는 뭐냐면 내 과거의 화해가 일어나요.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그동안 과거에 어려웠던 일이 있어요.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아픈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 그 아픔마저도 오늘을 위한 재료가 되었음을 깨달아요. 그 어려운 시간마저도 내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그 순간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성숙한 그릇이 안 되었고,
그때가 있었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음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 그때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 내 아픈 과거와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진짜 형통 아닙니까? 그렇게 또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 또 하나의 형통, 또 하나의 화해가 일어나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의 관계에 형통이 일어납니다. 상대방과의 화해가 일어나요. 바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형들, 요셉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형제들과 이제 진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걸 화해를 용서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얘기합니다. 자,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나는 팔린 존재라고 하는 자기 부끄러운 과거의 고백을 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는 팔렸던 사람이야. 종로를 했던 사람이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내 과거에 화해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를 아니까 나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나는 사명에 매인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사실은 형들은요, 그동안에 자책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동생을 팔았다, 주기로 했다는 그 자책감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그 자책감으로 힘겨워하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잖아요.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내 과거의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나 자신과의 화해, 상대방과의 화해의 형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으려면요, 어디에 매여야 될까요? 사명에 매여야 돼요. 우린 둘 중에 하나 매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처에 매이지 않으려면요, 사명에 매여야 됩니다. 근데 사명에 매이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상처의 매임이 스르르 풀어지고 있죠. 우리 상처를 막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에 매이면 과거의 매임에서 풀려나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매여요.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그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려면 사명에 매이면 돼요. 사명에 매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관계의 묶임이 스르르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걸 용서라고 얘기하죠. 왜요? 나는 그 사람에게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나는 전진해야 되는데 내 과거가 날 묶고 그 사람이 날 묶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털고 가세요. 용서를 그냥 털고 가버리세요. 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다 선교사님 되겠습니까? 다 목사님 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요, 내가 처한 그 모든 것이 다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들여다보니까 스트레스가 줄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원이 회사의 비전을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를 줄여갈 수 있듯이 요셉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사명 함께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그 질문들에 대한 그 방향성들을 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 마침내는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답을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해답,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여기에 보냈다라는 그 해답과 오늘 내게 주신 해답이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나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그 자리에 심으셨어요. 왜 대답이 똑같죠? 요셉에게 주신 해답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에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동일해요.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꿈을 하나님은 여전히 꾸고 계셔요. 그러니 대답도 똑같죠. 너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 그 바로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놀라운 여기 있는 이유요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의 그런 상황들마다 스트레스 받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살죠. 내가 왜?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자라온 환경들을 탓하기도 하고요. 대체 왜 나는 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혼자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시듯이 그것은요,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믿는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부터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선언이에요. 나 먼저 믿게 하신 건 나중엔 다 믿겠네요. 그죠?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 믿는다 하지 마세요. 나부터 믿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고 소망 가운데 붙잡고 가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바른 방향의 선택을 하는 관계의 형통입니다. 하나님 방향입니다. 그게. 왜 우리 가정은 늘 싸울까? 왜 다툴까? 이제는 그 이유를 기도하기보다는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 평화의 통로로 나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꽃밭에 심으신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오물이 가득한 곳에 꽃처럼 심으셨고, 어쩌면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곳에 나를 심으셨고, 어쩌면 꽃이 필 것 같지 않은 어떤 길가 가운데 나를 민들레처럼 피우셨고, 왜 그럴까요? 왜 나를 꽃길 걷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곳에 꽃을 심으셔서 그것이 꽃밭 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꽃밭까지는 아니어도 나로 말미암아 그 옆에 꽃 하나는 더 피우고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바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런 회사에 출근할까? 나는 왜 일터로 오늘도 나가야 될까? 여러분, 월요일이 제일 싫으시죠? 내일 또 회사 출근하셔야 되는데. 나는 왜 또 쳇바퀴처럼 일상의 반복을 하면서 때론 지겹다 정도 느낄 정도로 그런 반복된 일상을 또 살아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 출근해 옆에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을 거야. 손 내밀어 줘.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의 문이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바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밥도 사주고 용기 주면서 함께 손잡고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말할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 뚝 올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영적 질문이거든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점점점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요. 나중엔 영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VIP 카드에 이름 적고 기도합니까? 그게 시작이거든요. 기도만큼 위로가 되는 것도 없거든요.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도 있어요. 그 영혼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왜죠? 늘 만나지 못해도 그 영혼들을 보호해 주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방패죠. 최고의 보호막이죠. 최고의 위로죠. 여러분,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나로 하여금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지. 왜 기도시킬까?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당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장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거나 내가 뭔가 딱 손을 내밀었는데
딱 뭔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열매는 바로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조급함입니다. 마치 농부가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조급함이겠죠.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당장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예, 아직은 뭐 어떤 때예요? 흉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취하셨는데요, 7년의 대풍년이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의 대흉년이 있게 되는데 그 7년의 흉년 중에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5년 동안이나 이 흉년을 겪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세상도 흉년이다. 우리에게 기다림을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흉년기 같은 현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 그 기근과 어려움 속에 또 던져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지만 우리 또 출근하게 되면 똑같은 질문 또 할 겁니다. 내가 왜? 내가 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그 똑같은 스트레스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답을 아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 바로 하나님께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면 그 해답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닥쳐지는 그 스트레스와 같은 질문에 닥쳐올 때마다 이제 믿음을 선포하시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시고, 상황에 몰렸다고 이것저것 다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방향의 바른 선택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유혹도 받을 거예요. 때론 탈선도 순간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원위치 하십시오. 하나님의 바른 방향,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는 그 진짜 동행을 통해 바른 방향, 하나님 방향의 진짜 형통의 과정들을 밟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될 때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니, 아,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나를 여기 심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 해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던 어떤 이가 나 때문에 위로도 받고, 내 동료가, 내 가족이 나를 통해 또다시 소망을 붙잡고 용기를 얻고 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함께 먹고 사는, 내 영혼도 살고 그 영혼도 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실한 답, 마침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들게 될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흉년의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한다면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형통한다고 해서 잘 가는 것도 아니요, 상황이 막힌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니, 상황에 막힘일지라도 하나님 붙잡은 사람은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그 사명, 생명 살리고 보존하는 그 사명에만 또한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에만 매이니 내 과거의 매임도 슬슬 풀려나가는 것을 보시고, 또 날 힘들게 했던 사람조차도 그 관계의 매임도 손대지 않아도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상황이 주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의문이 되어져서 마음 힘겨워할 때, 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붙잡았던 그 한 가지, 나는 주께 묶인 삶이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주께 묶였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묶어주셨습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에 주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형통한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방향의 선택들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들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고 어렵다고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들은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가 그 크신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형통하게 하사 바른 선택을 하는 형통이게 하시고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의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선택들도 다시 원위치 되며 복음의 주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일직선 가운데 있도록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의 그 고난들 속에서 아버지 의미를 알 수 없고 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나와 동행하신 것은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께 묶인 삶이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바른 방향의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의 형통의 문이 열리게 원하오니 하나님 방향으로 오늘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걸음걸음 나아갈 때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진짜 크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돼요. 아니,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란 건 수적인 생명도 있지만은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부부 사이에서, 또 주변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손 내밀길 원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에만 매이게 하셔서 내 과거의 매임이 풀어지고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의 관계의 매임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직 사명에만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어떤 영혼들도 그 묶임에서 풀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임하여 달라고 우리 사명의 매임과 그 영혼의 매임의 풀어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이유를 아는 그 매임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매일 때 아버지 그동안 나를 매었던 과거의 상처의 매임도 스르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매일 때에 아버지 그 힘들었던 관계의 매임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기에 묶여서 정체되어 있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 비전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늘 끊임없이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 영혼이 위로받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 어떤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마음과 죽었던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진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 감당토록 우리가 심어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꽃밭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심겨진 자리에서 열심 다해 아버지 정말 꽃을 피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만 아는 한 가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갈 때 어둠 같은 현실이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빛을 따라 하나하나 바른 선택을 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만사 형통도 좋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바른 선택의 바른 방향의 형통이 있게 도와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상황에 저는 많은 스트레스 가득한 질문들 속에 이제 해답을 선언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여기 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먼저 보내셨듯이 내가 먼저 믿은 것입니다. 나로 먼저 믿게 하셨으니 모두를 믿게 할 날도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들 속에서 여러 상황마다 나로 먼저 보내신 그 이유, 그들도 주님을 알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여기 보내신 이유를 아는 사명자 되게 하실 때 그동안 나로 묶어왔던 과거의 묶임과 지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관계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지게 하소서. 사명의 메인이 과거와 오늘 현재와 미래까지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를 묶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